내일부터 저녁에 기도회 9시입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진장과 교사들만 사역 세미나 워크숍 하니까 화요일 날 전교인 기도회는 없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요. 목요일은 7시에 성도 만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가 빠르지요. 그리고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에는 뭐 축복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좀 똑똑해져서 시간의 근무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일학교 설교다라는 거 왜 안 한다고 그랬냐면 이거 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여러분 새해 신년 감사헌금 하실 때 깨알같이 헌금 봉투에다가 쓰시든지 아니면 헌금 봉투 안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넣어 주십시오. 근데 또 써서 넣으라면 기도 제목만 써서 넣어요. 이름을 안 쓰고. 제가 웬만한 분들은 필체를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름 안 써도 아는데 그래도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꼭 쓰세요. 이름 꼭 쓰시고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메모해 놓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근데 또 자기는 기도 제목 써놓고 자기는 잊어먹어. 기도도 안 해. 이런 발칙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접대성으로 쓰지 마세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기도는 1차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건 그냥 마지못해 쓴 거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건 뭐 기도 하나마나 이렇게 느껴지면 제가 별로 열심히 기도 안 합니다. 읽어보고 이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제가 메모해 놓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내년이 다 가기 전에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목사님 연초에 감사헌금 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됐어요. 이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헌금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구구절절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재정팀을 통해서 다 모아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이 살 돈이 없나 봐요. 막 엄청 조그만 데다가 막 쓰면 노안이 와서 승질나요. 좀 큰 종이에다가 널찍널찍하게 쓰셔서 제가 정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배로 예배 안 하고 소식지에 써놨죠? 다 읽으셨죠? 안 읽으셨어요? 신년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으로 예배합니다. 좀 읽으세요 주보를. 홀수달에 성찬식 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 올해예요. 내년도는 아직 정책 당회를 안 해서 성찬식 언제 할지 결정된 바가 없어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당회가 뭔지를. 홀수달에 할지 짝수달에 할지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직 당회 안 했잖아요. 1월 1일 날 뭐 1월 첫째 주에 성찬식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당회가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저한테 언제 하냐고 물으면 저도 몰라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으니까. 뭐 내년엔 또 뭐 전격적으로 뭐 1년에 2번만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아무도 반응이 없네. 1년에 2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에 성찬 예배 하잖아요. 저는 성찬을 자주 해야 된다라는 편이라서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뭐 또 전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한 가지 더. 아직 사역 보고서 안 내신 팀장님 2020년 팀장님들은 빨리 사역 결과 보고서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우리 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뭘 기다린 거예요? 1절에 1절
시인이 뭐 했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성경 해석의 시작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걸 해야죠.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답들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학 교육에서 진장들 이제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렇게 써야죠. 그거 대답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뭘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했대요?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안 기다리고 뭐 해요? 우리가 해요. 진득하게 좀 기다려야 돼요. 나서지 말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성경에서 교만을 경고하잖아요. 교만은 망하는 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가 교만이지요? 앞서 나가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아우 난 할 줄 없어.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우 뭐 난 못해요. 이게 교만인가요? 그건 무능이에요. 미쳤어? 그 무능이에요. 그거는. 그 교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얘기한 말이 뭔지 모르나 봐.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고기를 먹은 지 오래됐나 봐. 고기 안 먹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 교만은 뭐고요? 앞서가는 거예요. 주인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뒤따라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냥. 뒤따라가는데 모든 건 할 수 있어야죠. 교만이 뭐 난 뭐 무능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뭐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말할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나서서 해버리는 거예요. 능력 있고 없고가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린 그걸 몰라요.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교만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고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뭘 못해요? 기다리는 거 못해요. 절대로 기다리는 거 못해요. 안 기다려요? 기다릴 마음도 없어요. 다 그래요.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했냐니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랬대요. 전화해서 안 받았으면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전화해서 안 받는다고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전화해서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보내고 통보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눈 크게 뜨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통보했으면 그게 당회장 결정이냐. 전화 안 받고 통화가 안 됐으면 뭐 해야지? 통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당신이 나서 그걸 결정하냐. 그래도 자기 잘못한 거 몰라요. 시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러면 1절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기도 응답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비결. 응? 기도 응답의 비결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끝. 1절에서 끝났으면 나머지 그냥 읽고 1절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기다리게 해주세요.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장님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다 할 필요 없어요. 1절에서 딱 이제 이거 하나야. 내가 왜 기도 응답이 없지?
기도해놓고 누가 해요? 내가 나서서 다 해버리거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설치긴 자기가 다 설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안 해요. 왜? 어차피 네가 할 거잖아.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을 하든 말든 어차피 네가 할 거잖아. 전화를 받든 안 받든 통화가 되든 안 되든 네가 어차피 할 거잖아. 자, 전화 통화가 안 됐으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자 보내는데 문자 답이 없으면 예스예요, 노예요? 노지요. 자기는 뭐 할 거 다 했대요. 뭐 전화해서 목사님 안 받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무슨 일을 했냐면 공동회 하기로 주보에 광고를 냈는데 공동회 취소한다고 광고를 낸 거야. 내가 야 이런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야,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분한테. 장로님은 이 교회가 장로님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상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 교회가 장로님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라고 얘기한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당회장 없이 당회를 하고 당회장 허락 없이 공동회 안 한다고 주보에 광고를 내서 인쇄를 해? 우리는 교만이 뭔지 몰라요. 늘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교만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설치고 내가 나서서 해요. 내가 다 결정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예스예요, 노예요? 노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라니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랬어요.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그랬어요. 카톡까지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못 없어요. 전화 안 받은 당신이 잘못이고 문자에 답 안 당신이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구한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 예스다 노다 사인 없었잖아요. 그러니 누가 잘못한 거지요? 하나님 잘못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교만이 별게 아니에요. 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자기가 할 노력 다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똑같구나. 이게 공통점이구나.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구나. 답이 없으면 엎어지든 자빠지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성공한 거죠.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로 들으셔요? 2절 읽습니다. 예. 그 뭐예요 그러면? 막 길게 써놨는데 그걸 구절절 쓸 필요가 없고 이게 뭐예요? 사실 내용은 기도 응답의 결과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기도였을 거예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도였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런 게 그냥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백날 쓰면 뭐합니까? 어차피 안 기다릴 건데. 이건 누구만 경험할 수 있다고요? 목숨 걸고 왜 기다리지 못하냐 하면, 야, 이거 기다리면, 이 타이밍 놓치면, 야, 이거 안 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 타이밍 놓치면 이 물건 놓치는데. 야, 이 타이밍 놓치면 이 일이 실패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막 조급한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빨리 가서 뭐 광고 내야 되고, 이거 빨리 가서 뭐 해야 되고, 아, 이거 뭐 내가 당장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가 주인이지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어려워요. 기다리려면 어떤 각오가 돼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망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실수하는 거잖아요. 막 조급해지잖아요. 지금 안 사면 어때요? 못 살 것 같잖아. 그래서 쇼호스트들이 맨날 그러잖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는 다시 이거 안 합니다. 지금 뭐 3,000분이 뭐 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막 핸드폰을 막 찾아서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다 거기에 속는 거야.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이거 봐, 또 이렇게 거꾸로 교만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기다려요. 또 그래요. 또 급해가지고 또 그 사고를 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공동회 하면 큰일 난다. 당회장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당회를 하고 결정해가지고 주보에 광고를 내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 그 조급함.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때 서둘러서 된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됐어. 네가 안 했으면 더 훌륭하게 됐을 거야. 네가 해서 앞에까지 됐을지 모르지만 뭐는 없어? 반석 위에 세우고 그 걸음을 지키시는 역사는 넌 경험 못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조급하고 맨날 막 앞서가고 빨리빨리 그냥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 노력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딱 두 분이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수렁에서 꺼내셔서 끝이 아니고 나의 발을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가는 길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누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조바심을 만들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게 교만하다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상황 되면 또 그래요. 그리고 남 원망해요. 그때 전화 받지, 그때 응답하지, 그때 그렇게 하지. 전화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그랬지. 근데 그걸 정말 마음에서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절대로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케이스만 바뀌는 거예요. 또 그래요. 또 서두르고 또 조급하고 또 앞서 나가고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니 이 이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지시고 꺼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기도가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아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사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래서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만해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정말 교만하고 미련해서 내가 서두르고 내가 초조해지고 이건 꼭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앞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뭐 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내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이 교만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이 미련함에서 건지시고. 수렁이 뭐예요? 도대체 수렁이 뭐예요? 사람마다 빠져있는 수렁이 다 달라요. 무슨 수렁에 빠져 있어? 게으름, 나태함, 어떤 사람은 교만함,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과거.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태함. 허우적거릴수록 어때요? 더 빠져드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늪에 빠지면. 언제까지? 도움이 외부에서 올 때까지.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허우적거리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난리를 지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럴수록 자신의 미련함이 더 드러나는, 자신의 상처가 더 드러나고 열등감이 더 드러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지셔서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어디에? 반석 위에. 그리고 그 길이, 그 가는 길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도록? 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 읽으면 그런 게 깨달아져야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구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구나. 뭐 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그 훈련하는 거, 그 연습하는 거. 제발 서두르지 마라. 제발 나대지 마라. 기다려라. 좀 진득해라. 호들갑 떨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기도가 하나 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3절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자, 그럼 3절은 뭐예요? 3절. 이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자, 3절을 보면 진짜 찬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왜 찬송이 재미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두 단계가. 새 노래를 누가 불러요? 새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가 뭐예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구원이야. 구원 얘기도 안 나오는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게 뭐예요? 새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라는 말은 나만 아는 노래예요. 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지. 왜 나만 알아요? 나만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체험한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노래가 새 노래예요. 우린 새 노래가 없어요. 왜 새 노래가 없어요? 기다린 일이 없거든. 교만 떨고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부를 새 노래가 없어. 찬송의 노래가 내 노래가 아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뭐 음표대로 해야 돼, 박자대로 해야 돼, 이거지. 그게 내 노래가 아닌 거야. 그게 내 구원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뭐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나만 아는 노래. 나만 아는 노래.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어요? 나만 아는 게 없어. 이런 거지. 내가 고미자 원사님하고 둘이 사귄다고 하자고요. 둘이 사겨. 근데 왜 다른 남자하고 여행 가려고 그래? 나랑 사귀는데.
주집사님이랑 가기로 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보내는 거야? 더 나쁜 사람이네. 둘이 사귀어요. 둘이 사귄다는 게 뭐예요? 모르죠?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했잖아. 저장밀꽃 위에 있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둘만 아는 거야.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나 지금 무슨 고민이. 나 진짜 열받. 막 뚜껑이 막 스팀이 막 끓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로 하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어떻게 나왔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너 어떻게 나왔어? 너 그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났어? 그 절망에서 어떻게 헤어나왔어? 그 낙심을 어떻게 극복했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어? 나 같으면 자살했을 텐데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넌 어떻게 이겼어? 누구만 알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해요. 그 노래가 내가 매일 기쁘게가 됐든 성령이 오셨네가 됐든 그게 다 아는 노래 같지만 그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인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 반복하면 욕 나와. 한 번만 하지 두 번 하고. 그 얘기했잖아요. 아씨 5절이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찬송하는데 딱 피면 몇 절인가를 먼저 봐. 5절이네. 근데 5절 해가지고 이제 4절 가면 이제 한 절만 더 하면 된다. 이제 5절 하는데 갑자기 부장 장로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런 씨. 중학교 때 그래요. 중학교 때 이런 씨 두 번 하네. 새 노래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야. 응? 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둘만 아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두려워해요? 응? 왜 두려워해요? 저 인간이 어떻게 기어 나왔지? 아까 얘기했잖아. 저 어떻게 기어 나왔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자살했어. 내가 너라면 자살했어. 내가 너라면 맨날 울면서 살았을 거야. 내가 너라면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 받았을 거야. 근데 너 어떻게 살았니? 근데 그 기도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내가 뭐 했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렸더니. 정말 눈물을 삼키고 억울함을 견디고 그 정말 터널 같은 끝이 없는 터널 같은 그 어둠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셨다.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왜? 저놈의 새끼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겨나올 놈이야. 쟤는 당할 사람이 없어. 쟤는 불사신인가? 나 같으면 저 상황이 되면 낙심하고 우울증 생기고 좌절하고 목맸을 텐데 한강 갔을 텐데 쟤는 어떻게 저 상황이 기뻐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이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은 누구도 참여할 수 없고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나눌 수도 없다. 예? 누구만 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다. 이건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다. 인생은 그런 거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다. 제가 고미자 원사님 만나서 하는 걸 막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 우린 연인은 아닌 거잖아요. 정말 연인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우리는 연애를 안 해보고 다 진짜 돈에 팔려서 결혼을 정략 결혼을 다 했나 봐.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뭐 함께 모여서 다 예배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무의미한 시간 같은데 나에게는 그게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그 깊은 웅덩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시간인데 나는 그 깊은 웅덩이가 뭐예요? 기쁨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를 경험한 사람이 더 강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지요. 왜? 또 건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또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빠지지 않게 지키실 거니까. 내 발을 지키실 거니까. 그러니 뭐가 겁이 납니까? 잠깐 동안 낙심할 수 있고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 살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싶고 누가 뭐라고 뭐함에도 그거 가지고 막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견고하게 지키실 텐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면 되지. 시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뭐 한대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그들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봐. 하나님을 만나봐. 제가 어제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교회 나오란 얘기가 아니다. 종교놀이 하란 얘기가 아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라.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 교회 나가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신음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어제 만난 그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칼라 테라피 하면서 뭐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근데 막 공포감이, 두려움이, 요즘에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딱 가면 그 공간 안에 산소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숨이 안 쉬어지는. 내가 왜 이러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기도는 뭐 열심히 형식적으로 하는데 응답은 없고, 삶은 점점 초라해져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1절이에요. 얘가 모든 것에 문제였어요. 뭐 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 교만함,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이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 제가 속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넌 그것 때문에 틀려먹었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면 해답도 없다. 답이 없다. 제가 남의 교회 장로님한테 소리 질렀다니까요. 승질내고 예의가 없다고. 그 가만히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한참 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웃긴 거야. 남의 교회 장로한테 내가 뭐 교회를 말아먹든지 말든지,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뭐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박차 그려서 오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당회가 아니지. 그래서 가서 야단 신나게 쳐놓고 앉았어요. 한 분이 잽싸게 빨리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화내지 말고 앉으시라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해서 그분 봐서 내가 참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밥도 먹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나 7시까지 빨리 오라고 했는데 한 밥 줄 알았더니 밥도 안 주고. 배고프면 승질 나는데. 4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이 다 이해가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교만해질 수는 없어요. 이건 뭐 동전의 양면이에요. 교만하다 이러면 여호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해 그럼 뭐 하지 않아요? 설치지 않아요. 앞서 나가지 않아요. 기다리죠. 교만한 자는 절대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이게 성을 못 이겨 자기 성을. 그 열심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셔요? 가장 좋은 때. 어떻게 응답하셔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좋은 때가 아닌 때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이거 뭐 복부인 같아. 인생은 타이밍이야. 다 그래. 다 그래. 인생은 뭐예요? 때예요. 때. 뭐? 인생은 미완성이야. 일로 와. 인생은 때. 나 진짜. 저런 사람이 지원팀 팀장이니 진짜 내가. 네가 그랬지 김혜진. 이뻐 죽겠어 아주. 인생은 때예요. 때 타이밍. 그래서 그렇게 찬송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리. 사랑의 주님을. 언제요? 이런 때. 인생은 때예요. 때가 결정해요. 그 타이밍이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두 개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 연속적인 시간이 있어. 그래서 연속적인 시간에 사는 사람은 항상 분주해요. 항상 바빠. 시간에 쫓겨. 그래서 우리 밥 먹읍시다. 밥 딱 먹고 숟가락 딱 놓으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갑시다. 왜요? 밥 다 먹었으니까.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그 크로노스 안에 사니까 늘 바빠. 모레도 바빠. 막 안절부절해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그냥.